제가 먼저 누가복음 23장 33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피곤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머리가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형이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23장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 또 그때 다루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그 상황적인 어떤 그런 묘사 이런 것들이 이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 43절에 있는 내용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나와 함께 낙원에라고 표현했는데 뒤에 있으리라 이런 말 넣으면 그 뜻이 분명해지겠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란 말은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원래 그 발음은 골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 소위 말해서 그 중동 근동 지역에서 나섰던 예수님께서 늘 쓰셨던 그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중에 하나이고 또 유사한 그런 형태의 언어죠. 그 아람어로 불굴타가 말하면 그게 바로 불굴타라는 아람어를 히브리어식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걸로 표기하게 되면 골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굴타이든 골고다이든 같은 히브리어 아람어 계열의 표현들인데 이것은 의미가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해골. 해골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는 그것이 해골이죠. 그래서 또 어떤 데 보면 찬송가에 보면 갈보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갈보리는 라틴어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표현하게 되면 또 갈보리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는 문화적인 것은 있지만 그 당시 정치적인 것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죠. 유럽을 줍니다. 로마의 공식 언어가 로마가 바로 라틴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공식 문헌들 특히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그 인정을 받고 로마에서 이후로 기독교가 초기에 굉장히 눈부신 어떤 그런 지상 올라와서 외형적인 어떤 그런 그 폭을 넓히고 왔을 때에는 당연히 모든 기록들이 라틴어로 되다 보니까 갈보리라는 말이 골고다라는 말보다도 익숙한 그런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골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서서히 죽어가며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형제도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비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매달리는 방법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었죠. 거꾸로 매달리는 방법도 있었고, X자하는 방법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한 어떤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줬다 할 때 그 신 포도주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진통 효과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표기에 안 나왔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합니다. 왜 채찍질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 관례를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를 인해서 어차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목숨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것은 어떻게 볼 때에는 약간의 어떤 그런 동정, 약간의 자비 이런 걸 베푼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채찍을 때리면 그 채찍 끝에 이렇게 발골이가 있어가지고 살점을 이렇게 찢어내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그냥 자국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근데 보통 있는데, 이것들은 그 여러 번의 채찍질을 통해 가지고 몸에 난 그 쓰라린 고통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받는 고통을 어떨 때에는 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별히 극심한 고통이나 근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온 몸이 다 아프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이 이렇게 분산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실제로 죽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채찍을 치는 사람들은 가혹한 채찍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좀 더 분산시켜주고 그런 차원에서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기원에서 가혹한 채찍질을 했다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참고적인 것을 알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두 행악자도 그대로 한데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범죄한 사람 두 사람이 그것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양쪽에 못 박혔다, 그런 말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을 못 박았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또 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따라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특이하게 한번 바라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아버지라고 호칭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이 잔을 아버지 드시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역시 아버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마음에 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요,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간만큼은, 이 상황만큼은 나를 떠나시고 내 어떤 죄과로 인해서 내게 벌을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순간도 역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싫었던 순간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용서해 주셨나 하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은 뭐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고 제비뽑을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대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군인들은 그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옛날부터 사형 집행인은 사형당하는 사람의 옷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인들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그것을 옷을 나눠가지고 한 조각씩 누가 좋은 거 가져가면 먼저 가져가면 그거 제비 뽑고 있었는 거예요. 밑에서. 사형 집행인들은 원래 사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 같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 집행하기 전에 그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고 하는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어떤 그런 뭐랄까 부담감, 편치 못함, 이것을 잊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집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형 집행인이 직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집행이라도 직업이라 하더라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할 때마다 보상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값비싼 그 재산이 옷이었으니까 그 옷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게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나눠가지고 제일 뽑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백성들은 스스로 구경하고 있는데 관리하면서 바로 정부 지도자들 얘기하겠죠. 그 관리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은 와서 예수님을 비웃어 말하는 겁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를 구원하셨으리라.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조롱하는 듯이 그런 말투로 말하는 겁니다. 구원할지어다 라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나와 희롱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포도주를 주고 이르기를 내가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왜 그렇게 말했냐니까 그 위에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패가 있더라. 예수님의 머리맡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달린 자 중에 하나가 그 강도겠죠. 달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해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꾸짖어 이러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행위를 통해서 그에 상응한 보응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그 한 행악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4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라는 것으로 본문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오늘 본문에 34절에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천하시는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으니 저도 작은 소재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십자가 못 박은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밑에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하는 것들 자기들이 한 짓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한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한 부류들을 바로 자기 있게 발표했겠죠.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원래 못 박는 방법 그대로 손이나 손목에다가 못을 한 방씩 두드리고 앞에서 두드리고 그 다음에 좀 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발을 모으고 발꿈치 윗부분에 있는 두 발목을 겹쳐가지고 그 위에 부모가 되고 그 못질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나무 십자가부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발목을 깨뚫을 또 굵은 대못을 또 치고 정상적으로 배운 대로 행한 대로 틀림없이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그들은 뭐 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위에서 사형 집행관이니까 위에서 군병의 백부장이 못 박으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가서 아주 틀림없이 정확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상식에 맞게. 또 그가 이성적으로 아니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그 반항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위에서 명령에 복종해서 그는 성실하게 그것을 행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또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지극히 당연하니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직무를 충실히 잘 수행했다는 어떤 만족감이 들도록 그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집행한 겁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상식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와 같은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저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하실 때 기독교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기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말. 그러면 기독교라는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만들어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그 종교를 기독교로 말한 겁니다. 돌아와서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을 다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기독교는 나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 실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것인지 로마 군병들이 알지 못한 것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안다 하고 그를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 불구하고 합리적인 것 넘어서는 뭔가 힘들어하고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면 그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면 그것이 내가 불안하게 하는 것을 과연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알지 못함이다 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흘리는 손, 피 흘리는 발, 고통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믿음에 묶으려보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할 때 뭘 몰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저들은 잘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말했는데 그 대답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한 군데 찾을 만한 성경 한국이 있습니다. 앞에 그 서구가 아마 뜨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대답이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 뭡니까?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마지막 갈릴리 해변에서 하늘로 성천하신 다음에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당부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본문은 안 적었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위로부터 너에게 입힐 때까지는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데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겠다는 그것을 하늘로부터 입히올 때까지는 너는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하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한 열흘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오순절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뛰어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여러 한 사도가 같이 옆에 있었더라 해서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시작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 거의 끝부분이라고 말해야 돼요. 끝부분의 말씀은 그겁니다. 바로 그런 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금 현대에서 성도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말하는 우리들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밑에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영, 진리의 영,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그 성도들인 베드로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알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이 그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고백한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라고. 주는 뭡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붙이는 거 뭡니까? 구주가 되겠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니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머리로는 충분히 할 정도로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구주가 아닌 겁니다. 왜 아닌 겁니까? 예수는 나와 관계되는 어떤 한 분으로서 또 초월하는 분으로서 내 곁에 계시는 분으로 그냥 내게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는 조력자,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복을 주시는 그 어떤 분, 그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병들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할 때도 그럴 때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나를 잘 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모른다. 베드로가 그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만했을 때 어디 일어나 37절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과연 내게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복을 주는
그런 사람 존재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며 그리고 메시아, 너를 구원할 자인가? 어느 것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군인들이 말한 겁니다. 군인들도 희롱하여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인들도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들을 조롱하니까 옆에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도 같이 희롱해가지고 그들을 뭔가 그렇게 말할 때 마지막에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이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하면 모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 이 말을 보셔보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말하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일반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 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적어놨습니다. 신, 포도주. 신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 먹으라고 그 로마 군병이 찔러 올려보냈던 겁니다. 그 신 포도주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쓴데 그것을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통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진통 효과가 있는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 주는 것들은 일반적인 사형제도에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그런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되지만 또 다른 그가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조롱과 멸시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포도주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술을 오랫동안 두면 공기 중에 놔두면 이것이 나중에 식초가 되는 겁니다. 쓸데가 없는 술로서의 기능이 안 된 버려야 될 그와 같은 그 술, 그게 바로 신포도주였습니다. 잘못해서 막이 잘 못 막아놨다든가 너무 오래돼서 변질된 술이 변질된 것은 뭐 곰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술 변질되면 100%다 식초가 되는 거죠. 그거를 먹으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포도주를 마시고 너는 네 수준은 쉬어 빠진 이 상해버린 이 술 식초밖에 내가 먹을 거 없다 라는 식이 주는 조롱과 경멸, 조소 이게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포도주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며 그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싫어서 조롱과 멸시를 하는 겁니다. 신포도를 먹으라고. 까닭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늘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산다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십자가의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현대에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조소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이 까닭없이 그것이 주님의 길인 겁니다. 그게 바로 신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 어떻게 표현할까요? 동조화의 요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동조화의 요구. 비싼 술, 양주, 그거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 잔을 딱 마셔라. 한 잔을 딱 먹고 가라. 시간당 많이 뺏을게. 자기 돈 내가면서 왜 비싼 술 마시는 겁니까? 동조화,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요? 불안하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믿는 게 종교가 진짜 종교이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한 게 막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사탄의 또 그런 생각들은 다 우리와 똑같이 동조되기 바라는 겁니다. 동조화. 경건하고 구별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못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성경에 어느 부분에 그냥 다 세상에 버치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도당한 이웃에게 버치되는 건 맞죠. 그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삶과 똑같이 동조한다는 말은 아닌 거죠.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지. 어느 성경에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경에서 표현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정과 여부에 대해서 구별된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이 일반적인 사람,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 내가 너를 보나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신포도주라는 말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한 글자를 써놨습니다. 너가 그 말이죠. 그죠? 너가 너를 보나라는 말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너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길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의 길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나와 이웃이 거의 대등한 관계입니다. 아니요. 친구를 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이웃이 나보다 더 중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도 남을,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 군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네가 남을 구했다 말하는 남 구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구해라. 물론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일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아니요. 내 자신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살도록 노력해야죠.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성령께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교회에서만 말로만 그런 겁니까? 아니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 가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너보다 더 중요하게 되죠. 너 자신을 규정 얘기라고. 계속해서 너를 계속 부정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반대입니다. 나보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로마 군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가 너를 구원해라. 내가 너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너 유대인이 왕이지 않느냐? 능력자 아니냐? 능력자니까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능력을 키우라. 네가 힘센 자가 되어라.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돈 많이 가지거라.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거라. 세상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 아니냐? 네가 너를 구원해라. 구원 못한다고? 그럼 너는 패배자야, 루즈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해지기를, 내 스스로 강해지라고, 상대방 어떤 주위 사람들보다도 강해지라고. 그런데 제자는 그 길이 아닌 겁니다. 두 번 얻고 받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에게는 해서 네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내 십자가를 찍어 나를 따라오니라. 예수님의 길, 그의 길은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너를 보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중요하다. 남보다는 네가 좀 중요하고 네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네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내 능력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길인 겁니다. 그게 바로 네가 너를 보나라라는 말 속에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한 행악자, 각번지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나라. 이 행악자가 말하고 있는 당신의 나라는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충분히 감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악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살고 싶다고요? 당신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내가 이짓 안 하고 이런 모습 아닌 모습으로 한 번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말은 내가 이미 이것은 끝나는 인생입니다. 끝나는 인생인데 이 모습은 내가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이라도 당신이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다른 모습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로서 끝나는 난 너무 싫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당신이 이끄는 그런 나라가 만약에 임한다면 그때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말. 당신의 나라입니다. 뭡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염원입니다. 소원입니다. 간구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이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아주 큰 복을 받았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모습만큼은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이 제 모습인데 이 모습만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습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한 번만이라도 내일 하루만이라도 살아갈 때 이 모습 아닌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 아닌 모습으로 그게 바로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함의적인 뜻이 그것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 속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낙원에 함께라고 썼습니다. 단어 세 의휘를 그냥 병렬식으로 썼어요. 연결하는 건 많이 되겠지만 그냥 따로따로 등록된 의휘로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오늘 낙원에 함께. 무슨 말입니까? 자, 이 한 행악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처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는 말은 뭡니까? 시제로 볼 때 미래입니다. 임할 때에. 지금 여기가 아니고 앞으로 먼 날 내가 새로운 어떤 것을 새로운 날에 어느 날 다시 내가 새로운 어떤 삶으로서 다시 태어날 때 이 삶이 아닌 어떤 다른 삶이 먼 훗날 만약에 미래에 그런 당신의 나라가 그런 게 만약에 임한다면 도래한다면 우리의 표현을 말하면 재림하거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나라가 당신이 임금의 그 나라가 진짜로 온다면 이 사람은 이미 말 들은 겁니다. 다른 행악자에게 나무라면서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확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미래에 대한 간절한 어떤 간구, 희망, 바람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먼 훗날 미래에 그 임할 때가 아니고 언제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언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재임할 때에 그때 물론 그렇지만 이 한 행악자는 그때 미래에 언제 먼 훗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오늘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이 한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지금 달려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 먼 훗날 당신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세계에 어떤 당신이 왕이 되는 게 나는 믿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 나라에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위해서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낙원이 있어야 됩니다. 낙원이라는 그 성경 언어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장막으로 둘러쳐진 그런 뜻입니다. 낙원이라는 말. 그 성경 언어적인 뜻이
또 어떤 뜻에서는 그 70인역이라고 우리가 기독교 초당 초기에 라틴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에 보면 이것을 에렌 동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물론 심판을 할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죽은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곳이 낙원의 곳이겠죠. 이 낙원이라는 곳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하고 고린도 후서 2장 12장 2절, 고린도 후서 12장 2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 세 군데에 이 낙원이랑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습득하면서 내가 정말 부득불 내가 이 말을 자랑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낙원에 끌려와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들었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낙원이 말 나와. 또 낙원이 됐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밥 먹으면서 요한이 나타나셔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책망하시는 것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끝까지 있는 자는 내가 복음 주는데 그 낙원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너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특히 그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죽은 후에 누구는 아브라함의 품,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올 그 나사로가 암기했던 아브라함 품 그것을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언제입니까? 낙원은 바로 죽음을 곧바로입니다. 이 행악자가 기대하고 바랐던 건 뭡니까? 먼 훗날 이 말 예수님의 나라.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 훗날이 아니고 오늘이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 바로 어디에? 낙원에. 네가 오늘 이 죽자마자 오늘 곧바로 낙원에.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그가 했는 얘기가 뭐죠? 기억하셨어. 그때 먼 훗날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 그때 날 생각하거든요. 술 같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해몽을 잘 듣고 나갈 때 요셉이 나가거든요. 날 기억하셨어 했는데 술 같은 관원장이 기억도 못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 나가 임할 때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만 있었지가 아니고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뭐죠? 먼 훗날이 아닌 오늘 그 나라가 아닌 낙원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 삶은 뭔 겁니까? 우리는 마치 그렇게 이 한 행악자처럼 그렇게 기도할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오늘 바로 낙원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 나는 과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